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3일 동안 나훔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훔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매우 생소하게 생각하는 성경입니다. 나훔서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들으신 분도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훔이 구약 성경의 짧은 선지서 중에 한 권이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있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나훔서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이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죄와 어두움,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엄중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로마서나 요한복음 같은 성경은 가까이 하고 읽기를 좋아하는 반면 죄와 죽음을 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는 나훔이나 오바댜, 스바냐 이런 성경은 무척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요한복음만 알기를 원하셨다면 요한복음만을 성경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훔도 주셨고 오바댜도 주셨고 스바냐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알고 싶다면 우리는 나움 선지서 또한 꼼꼼히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움 선지자도 우리를 마중 나올 텐데 나움 선지자를 못 알아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움 선지자와 나움서에 대해 한마디는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나움 선지자와 함께 나움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일 동안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나움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움서는 니누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니누에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요나서에 등장했던 그 니누에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누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누에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 요나는 죽고 나움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잠시일 뿐 아수르는 더욱 악해졌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나움의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용서를 전제로 한 심판이었다면 나움의 메시지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 박탈된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시기에 심판하신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믿고 묵상하게 되면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죽음 자체를 아예 없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무효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구원을 복잡하게 이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이유로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 가득한 사탄의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친히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이 쓸 수 있는 최고 무기인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사탄의 나라를 멸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중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악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악과 어두움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 전쟁이 있을 당시에 무려 20만 명이 학살당하고 300만 명이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볼프 자신이 살았던 마을은 파괴되었고 동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볼프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에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볼프의 말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쓴 베품과 용서라는 책 138쪽과 13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끔찍한 학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할아버지처럼 가해자들을 귀여워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악을 보고도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반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끝까지 악을 행하는 니느웨, 끝까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니느웨, 그들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동네 할아버지처럼 마냥 귀여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들의 행위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무나 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십시오. 고통의 날에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한순간에 소멸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세력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어떤 성공을 보장하는 유혹이 있더라도 세상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두려워하진 마십시오. 우리를 겁주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의 횡포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악을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이시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는 이 하루,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악의 길에 미혹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악인의 승승장구에 속상한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위로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모든 죄와 어두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평안을 되찾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